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 재직의 헌신적 자세에서 희생을 각오하는 마음의 자세, 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사건이 내 속에 열매 맺어질 때 밑에 교재들의 역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희생을 각오하는 마음의 자세, 우리가 한번 읽고 다시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벗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하였으니 재직은 예수의 희생 정신을 본받아 소금처럼 녹아져 다른 일을 유익하게 해야 한다. 재직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희생과 사랑의 정신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직책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는 정신으로 예수를 위해 아낌없는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순종의 믿음이요 헌신이다. 수고는 내가 먼저 하고 영광은 주께로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희생도 인색하고서는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다. 자, 다시 우리 로마서로 돌아와서 로마서 오늘 12장 1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에게 그래서 확실하게 저번 주부터 나눴던 것이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라는 두 가지 선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예배다. 내가 하나님을 위할 때, 그 나라 먼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 내게 모든 걸 더해 주시는데 우리의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형제들아 라는 말씀을 나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하나님의 자비는 피조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을 총체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원동력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드렸었죠. 못 들은 분도 계시기에 드리면 성경에 수많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주님이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사람에게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나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여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자, 예수님은 왜 더 이상 병석이라는 아픔의 자리가 그에게 필요하지도 않는데 왜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까? 자,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나눠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시면 그 불어넣어 있는, 여러분 38년 동안 불어넣어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 신음소리, 그 아픔의 소리, 왜 그러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두 가지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 때문에 그들이 놀란 게 아니라 왜 너 안식일 날 노동하느냐?
왜 침상 들것을 들고 네가 걸어가냐라는 것이 시비거리가 된 겁니다. 주님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기적의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 치료되고 건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비로소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만나기 원해요. 문제 해결사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수많은 아픔과 병자를 치료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너 왜 걸어가? 그런데 그 당시에 37가지 정도가 안식일을 지키는 세세적인 오늘 각주가 달렸는데요. 침상에 누워서 멀쩡한 사람 누워서 사람이 들고 가면 노동이 아니야. 그런데 침상을 지가 혼자 들고 가면 노동이라고 정의해 놨던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은혜 나눠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마음을 둬야 되는데 이 38년 질병에서 나은 사람 보세요. 나더러 일어나 걸어가라는 사람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어. 내가 지금 율법을 어긴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비유를 거스린 게 아니야. 나보고 일어나 걸어가란 그 사람이 나로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 그게 누군데? 이제 주목이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직하지 못한 비겁함일 수도 있습니다. 왜? 두렵거든요. 38년 질병으로 앓아 누웠던 사람의 아픔으로는 두려워 견딜 수 없었던 그들의 권력 앞에 좌절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주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더 심한 것이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오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이 사건 뒤에 이 사람은 뭐랍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예수께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마. 38년 질병으로 누웠던 뿌리가 죄가 핥히고 간 상처였음을 지금 주님은 드러내고 있거든요. 항상 우린 주님을 기억하고. 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38년 누웠던 그 침상을 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아픈 이야기, 언제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한 이야기, 내게 손해본 아픔들, 서로 간에 막힌 담의 침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일어나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욕심으로 움켜잡은 그 침상을 여전히 38년 동안 누워서 똥칠하던 그 침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직의 하나님의 자비함을 바라본다면 누구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가엾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린 내가 하나님의 사한 제물이 된다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움켜잡고 살았던 옛사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다른 기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 침상 좀 내어버리라고. 38년 병자로 누웠던 그 침상을 좀 내어버리라고요. 실수 없는 인간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며 상처받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남편하고 뭔 일이 벌어질 때는 시집 올 때부터 따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시집 올 때부터 시어머니, 시동생, 시집 식구들, 여러분 그거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게 현재 진행형이 아니냐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거 버리면 오늘 상대방도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래요? 빛이라.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끊어버릴 것은 과거를 끊어버려라. 죄악을 끊어버려라. 하나님 아닌 것에서 돌아서라. 그래서 그 38년 된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기적에 하나님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이었으면 분명한 얘기죠. 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 임금 삼으려 그랬었는데 주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버리시고 제자들은 떠나보내고 무리를 흩어버렸습니다. 영광의 자리, 모든 사람 앞에 군림하고 그들 속에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낮고 섬김의 낮아짐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는 자리로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음 절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누구든지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은 섬김이고 나눔이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질 수 있는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 앞으로 인사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은 38년 그 침상을 버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좀 버려요. 옛사람의 습관에 그 침삭을 언제까지 끼고 살 거요? 내버려. 주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아니, 나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사람 없어. 그거 버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언어가 삶의 만남이 아무리 봐도 바뀌었네.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봐도 예수밖에 나오지 않는, 여러분,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세상에 대한 또한 그러합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입니다. 그때 산재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하나님의 자비가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권하노니, 내가 권한다는 권고 외에 간청이나 격려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원어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어떤 삶의 자세로 그 은혜에 응답할 것인지에 대해 그 길을 제시하고자 간청한다. 자,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는 길, 금방 읽었습니다. 제자들을 발을 닦는 길. 내가 여전히 살아서 옛 침상을 들고 있는데 옛사람이 내 속에 우두커니 나를 만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걸 알고 외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외쳤던 목사님은 최봉석 목사입니다. 정말 날마다 전도하고 정말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데 목사가 되려니까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맨날 낙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졸업식에 교무실에 들어가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해놓고 오늘 졸업식에 이 재봉석이가 졸업장을 받게 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멘 했으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어이 최전도사 자네는 기도 졸업자 명단에 없어. 오호이 목사님들이 거짓말하냐고 하나님 나를 졸업시켜 줌을 감사하다고 할 때 아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멘 했지. 그러면 졸업장 내놔라 이거야. 우리 교인들 다 왔다고. 내가 졸업하는 거 보러 다 왔다. 그렇게 졸업한 사람이 최봉성 목사인데 다른 말로는 최권능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만주 땅, 제가 지금 동북 삼성의 땅을 걷습니다만 거기서 75교회를 개척한 목사입니다. 걸음마다 복음을 전하고 걸음마다 예수를 외치는데 일본 순사들에게, 일본 경찰들에게 잡혀서 고문을 받습니다. 인두로 찢어도 예수, 거꾸로 오늘 매달고 고춧가루 물을 부어도 예수 하고 고춧가루 말이 튑니다. 몽둥이로 때려도 예수, 불인두로 찢어도 예수. 그래서 고문하던 형사들이 집에 가서 잠을 자다 예수 소리에 깨는 거요. 그래서 와서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너 때문에 우리가 정신병이 걸리겠다 그럴 때 이 최봉석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래 목구녕까지 예술에 꽉 차가주시리 콕 쑤시면 예술에 나옵니다. 나는 온 몸이 예수밖에 없어서 건들면 예수만 나온다. 정신병자로 풀려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를 넘어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산재물이 되느냐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재물로 드리라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는 말을 우리가 직역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는 거룩한 희생의 제사로 너희 몸을 바치도록 너희 영적인 너희 몸을 바치도록 너희의 영적인 예배를 이란 말로 원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오늘 정말 그 동인이 된단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서 드리는 헌신의 삶, 한마디로 표현해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영접합시다. 그 이름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읍시다. 아주 기초적으로 성경으로 우리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나를 구원한 그 사랑 단 한마디 드립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왜 나를 사랑했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앞에서 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내가 죽였다라고 고백하는 십자가와 연결된 내가 될 때
비로소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산제사란 얘기는 조산하기안이란 말인데 살아있는 제물이란 뜻으로서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드리는 끊임없는 전적인 헌신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입니다. 삶의 열매 속에서 금방 최봉성 목사님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단순한 얘기 같아도 나의 인생이 부딪혀 올 때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는 것. 우리 한국 교회 초대교회사에 김익두 목사가 있었죠. 그는 건달이요 깡패요. 수많은 사람들이 장터에서 그가 안 오기를 오늘 선앙당에 돌을 던지고 갈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좋아서 그냥 때리고 치고 돈을 안 주려면 자기 가랑이 밑으로 겨가라 그러고 저런 망나니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오늘 외국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전도지를 주니까 예수 믿으셔야 된 그거다 코를 확 풀어버렸다 그러잖아. 근데 선교사가 한 말이 뭐라면 전도지로 코 풀면 코 썩습니다. 이렇게 발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쌍 그랬다가 집에 가서 잘라고 생각해보면 자꾸 떠오르고 전도지로 코 풀면 코 썩습니다.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그 선교사가 집회하는 곳을 찾아가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거기다가 부고를 낸 겁니다. 김익두 사망.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국밥집에서 국밥을 공짜로 줬다지 야 그놈의 새끼 죽었다고. 근데 어느 날 성령적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사람 저 새끼 또 살아있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전도하러 가는데 할아버지가 곰방대를 이렇게 딱 물고 있는데 그 앞에 김익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전도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해갖고 김익두 코에다가 혹 불었대요. 주여 하고 참는데 요놈 봐라. 그래갖고 나중에 그 여러 번 해도 안 되니까 곰방대 그 죄를 갖다가 김익두 머리에다가 땅 털은 거예요. 그랬더니 김익두가 발딱 이란 시앙 하고 일어나니까 할아버지 죽기는 뭐이 죽었니? 저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전도 가다가 김익두 목사가 기차에서 그냥 목적지가 내려버리고 산에 가서 한 달을 울며 회개하고 기도했다라는 초대교회사의 이야기, 한국교회사입니다. 여러분, 최봉성 목사는 공문에도 예수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러분 김익두 목사 이런 쌍하고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날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죽기는 뭐이 죽었니? 하고 곰방대로 머리를 때리니까 그 앞에서 그냥 뛰쳐나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본질은 안 죽어요. 같이 합니다. 본질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 줄 때만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줄 때만 안전합니다. 주의 평강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거 회개하려면 많이 걸려요. 오늘 우리가 선교 갔을 때 차집사가 있었죠. 그 양소영 목사 남편. 그때 우리 지찬성 목사를 괴롭히는 그 공안 얘기, 우리도 그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게 그 공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수에 입은 거 사진 찍는다고. 그때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나보고 그 차집사 목사님 차 돌리자고요. 내가 그놈 땅에 묻고 갈랍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삶이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내가 땅에 묻고 갈랍니다. 그러길래 무슨 얘기를 주 예수 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말이에요. 이거 간증입니다마는
그가 암으로 병원에 들어넣어서 처절하게, 여러분 고통의 세월이 1년이 넘도록 나같이 살면 안 된다고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회개하는 그 딸이 차승아 지금 의학 박사지요. 지금 전북대병원의 박사로 있습니다만은 제가 집회할 때 그 아이 좀 의사인데 좀 다 큰 아이를 갖고 만드는데 고등학교도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주를 향한 사모함, 바라봄. 여러분, 주님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예수로 살아가는 정말로 산죄물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시간 되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